화가 날 때 우리는 왜 말하고 싶어질까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줄 것 같지만 돌아보면 더 후회만 남긴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말 대신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말로 푸는 마음, 침묵으로 다스리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에서는 먼저 말이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만 참아야 해? 이 말은 꼭 해야겠어. 이렇게 쏟아내는 말들은 사실 내 상처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려는 방어입니다. 하지만 말로 꺼낸 감정은 대개 더 큰 감정으로 되돌아오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써 화를 더하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화를 녹인다. 침묵, 우리는 그 침묵을 자주 오해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침묵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면 내 안에서 진짜로 아픈 것이 상대의 말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판단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보다 나는 왜 저 말에 이렇게 아플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분노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해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순간을 멈추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는 자는 불을 안고 걷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만 다친다. 부처님의 또 다른 이 말씀처럼 화를 쏟아낼수록 내 안은 더 타들어가고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연민이자 나를 지켜주는 따뜻한 방패입니다. 이제는 그 침묵을 참음이 아니라 돌아봄으로 바꿔보세요. 말하지 않는 대신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화의 불길을 가장 빠르게 끄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한마디가 목 끝까지 올라올 때 숨을 한 번 쉬고 내 마음을 먼저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수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기. 화를 참는다는 건 그 감정을 마치 어두운 방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 그 방 안에서 자라고 더 짙어지고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알아차림은 다릅니다. 알아차린다는 건 그 어두운 방에 조용히 불을 켜는 일입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그저 지켜보는 거죠.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나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억울했구나.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화는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느끼는 존재가 되면 화는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뇌는 알아차림의 빛을 두려워한다. 즉, 우리가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기에 화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지금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껴. 나는 지금 사랑을 원해. 이렇게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참는다고 해서 수행이 아닙니다. 화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마음을 꾸짖지 마세요. 그저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말 대신 의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침묵입니다. 감정을 품어주는 숨, 호흡의 힘,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말을 삼키고 눈을 피하고 마음을 눌러두면 어느 순간 그 감정은 몸에 남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픈 날들,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고 쌓아둔 감정들이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호흡과 함께 일어난다. 호흡을 보면 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로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호흡을 바라보면 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잔잔해집니다.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호흡 위에 올려놓으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그 화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숨을 들이쉴 때 함께 들어오고 내쉴 때 함께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번 조용히 숨을 쉬는 사이 마음속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자리에 작은 평화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흐트러진 숨을 가다듬으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진다. 그러니 화가 날 때 그 말보다 먼저 내 숨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받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 이해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호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말하기 전에 숨부터 쉬어보세요. 그 한 호흡이 당신과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화의 뿌리는 어디서 오는가? 화를 참는 것도 어렵고 알아차리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드는 생각,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가 날까? 그 질문은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것이 반응한 걸지도 모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착이 나를 흔든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여립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먼저 화부터 내는 겁니다. 그 화는 방어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슬픈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울타리 너머의 따뜻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직접 말하기엔 두려워서 화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왜 나는 화가 났지? 라고 물을 때 그 답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화내는 사람,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솔직한 겁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인정하는 순간 화는 조금씩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이해로 녹는다. 이해는 연민을 낳고 연민은 자비가 된다. 그러니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곧 나를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필요한 자비입니다.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는지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화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내 마음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감정을 없애지 않고 흘려보내기. 우리는 마음속 감정이 없어지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났을 때 이 마음 빨리 없어졌으면 그렇게 바라죠.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물처럼 막으려 하면 고이고 억누르면 썩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머물고자 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그렇기에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지금 화가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내쉴 때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정은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을 지나 흔적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머물게 하려 합니다. 왜 저 말이 날 이렇게 화나게 하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은 그 자리에 머물며 자꾸만 커집니다. 하지만 생각을 놓고 그저 감정만 느끼고 흘려보내면 그 화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따라 흘러가라. 그것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은 화라는 감정이 있구나. 조금 후엔 지나가겠지.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와 함께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낼 친구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부드럽게 흘러야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오늘 하루 그 화와 함께 걸어보세요. 그 화가 지나간 자리엔 당신의 고요한 자비가 남을 겁니다. 침묵은 말보다 깊은 자비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그보다 더 깊고 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지혜는 소리 없이 드러난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말로 대응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건 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자비입니다. 침묵은 상대를 위한 배려일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말을 통해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내 마음이 더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한다는 건 나를 덜 아프게 하는 지혜입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깊이 껴안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침묵은 번뇌를 멀리한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침묵할수록 마음의 파문은 고요히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울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도 나도 조금은 덜 아프고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겠지요. 오늘 하루 말보다 먼저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말해보세요. 그 침묵은 당신의 따뜻한 자비가 되어 조용히 세상을 품을 겁니다. 화의 책임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는 수행. 화를 낼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상황만 아니었으면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자극이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이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이 말씀은 화를 유발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내 기대, 내 판단, 내 기준, 그 틀에 어긋나는 순간 화는 일어납니다. 즉 화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마음이라면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거슬릴 때 그 말 자체보다 내 안에 어떤 기준이 그것을 못 견디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들었다면 그 안에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강한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부정당할 때 화는 폭발합니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기준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기준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지, 어쩌면 나 자신에게조차 너무 엄격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다스리기 전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기준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바깥으로 보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되돌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고 그 상황이 나를 뒤흔들 수 없게 되지요. 오늘 하루 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면 그 감정을 잠시 멈추고 이건 누구의 기준일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평화로 이끌어줄 겁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향한다. 화를 낼 땐 마음이 외칩니다. 이건 나에게 너무 부당해. 이렇게 참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도 상처 주고 싶어. 그 순간의 분노는 마치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해진 것 같고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고, 하지만 화를 낸 그 뒤엔 늘 더 깊은 후회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불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불은 던지기 전 나를 먼저 태운다. 그렇습니다. 화는 항상 나를 먼저 다칩니다. 그 말을 던진 건 분명 상대였지만 그 말을 되새기며 괴로워한 건 나였습니다. 그 상황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감정을 끌어안고 몇 날 며칠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 건 바로 내 마음이었습니다. 화를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불길이 되기 전에 그저 잠시 그 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에서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잃었다고 느낀 건 무엇일까? 이 화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 하는 걸까? 이런 물음이 시작될 때 화는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이 됩니다. 분노는 강한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약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시받고 싶지 않고 소외되고 싶지 않고 이해받고 싶은 아주 여린 마음입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여린 마음을 내가 먼저 껴안아주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자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자기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보다 화를 알아차리는 순간을 조금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은 타오르지 않고 조용히 꺼져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때 그 불을 밖으로 던지기보다 조용히 두 손으로 감싸 안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자비이자 수행입니다. 화가 다스려지는 순간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화를 품는다는 건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감정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쫓아내려 할수록 커지고 바라볼수록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화를 이겨내는 힘은 억제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감정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고요한 힘에서 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잠시 멈춰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화가 일어났지만
그 화가 나를 휘감지 않고 잠시 머물다 흘러가게 두는 여유. 그 여유가 쌓이면 마음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로 튀어나갔을 상황이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예전 같았으면 며칠을 앓을 일도 잠시 눈을 감고 호흡하는 사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건 연습입니다. 수행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감정을 따뜻하게 껴안는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아, 내가 또 반응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것, 그걸 통해 조금씩 내가 달라지는 것, 이 변화는 밖에서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 마음 안에서는 작은 파문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그 위대함은 누군가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분노를 조용히 품을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화를 억누르지 말고 그저 다정하게 앉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화와 함께 사는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화가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천천히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에 도달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싶은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이제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수행자로서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렇기에 화가 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큰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피하거나 분노하거나 소리치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서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며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되묻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내 안에 여린 마음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을 안아줄 당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세상 어디에도 평화를 전할 수 있다. 그 자비는 바로 지금 내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며 조용히 감싸 안는 하루, 당신의 마음이 늘 평화롭기를,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되기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그 위대함은 조용히 침묵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수행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